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날에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참 뜻깊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 때 되면 항상 기억나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려던 포도원 주인에게 그 포도원 지기가 한 해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열매를 맺도록 해볼 테니 한 해만 더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떠올릴 때마다 오늘도 내 삶 속에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한 해 동안, 그리고 그 열매를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6편 8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난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아멘. 신앙은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체험한 은혜로 살아가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은혜의 체험이, 은혜의 각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은혜로 살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내 영혼, 내 인생을 사망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움, 긍휼,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윗처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내게 은혜 베푸신 당신께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의 삶은 항상 은혜 베푸시는 주님 앞에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금년 한 해도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 보시는 앞에서, 은혜 베푸신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 은혜에 보답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셨죠.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5장 23절에서 24절인데요. 너희는 목이 고다 고집이 세고 반역하는 백성이어서 나에게서 돌아서서 멀리 떠나고 말았다. 너희는 마음속으로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그분은 제때에 비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철따라 내리며 곡식을 거두는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주었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소위 죄는, 이스라엘의 죄는 교만이라는 죄인데, 그 교만이라는 죄가 뭔가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일상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곡식을 거두는 시기를 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곡식을 거둘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일상이잖아요. 그냥 당연하다고 여긴 거예요. 비가 올 때가 되니까 비가 오고, 곡식이 자랄 때가 되니까 자란 거고, 거둘 때가 되니까 거둔 거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제때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두려운가.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 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당연히 내가 이룬 것이다,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함이란 은혜를 깨닫지 못함. 그래서 깨닫지 못하니까 당연히 감사하지 못하는 영적인 태도,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뭐 내가 하나님 노릇한다, 내가 하나님처럼 막 높아져 가지고 이런 게 교만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 이게 교만이다. 그러면서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태도를 예수님은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 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을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영적 태도를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교만과 또 하나는 기만이에요. 교만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마치 자기가 뭔가를 한 것처럼 행세하는 거고, 기만은 영적이지 않은데 영적인 것처럼 속이는 거죠. 무엇을 통해?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종교적인 옷을 만들고 종교적인 장식을 하고 윗자리에 앉고 사람들에게 그런 호칭 듣기를 좋아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종교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한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요란스럽게 떠들고 자기를 드러내고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한 여인이 왔어요. 그리고는 조그만 동전을 연보로 헌금합니다. 그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을. 근데 예수님은 주목하셨어요. 그 수많은 논쟁하고 떠드는 종교인들 사이에 한 여인의 행위를 지켜보고 계신 거죠. 그 여인은 자기가 가졌던 전부였던 2렙돈을, 그 동전을 헌금함에 넣었어요. 예수님만이 그 여인이 드리는 예물의 실체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자기의 가진 전부를 드렸다라고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 여인의 신앙은 참된 헌신의 영성이에요. 참된 헌신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내 전 재산을 바치라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를 깨닫고 온전하게 헌신하는 신앙 영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은혜에 합당한 영성, 은혜에 합당한 헌신을 하는 영성,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면 이에 합당한 헌신을 하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게 제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은혜에 합당한 헌신이란 뭘까요? 첫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머물면서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가난한 중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거기다 덧붙이셨어요. 가난한 중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거기다 넣었다.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 가난한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리게 만들었을까요? 생활비 전부. 생활비 전부. 당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과부의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2렙돈을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생활비 전, 가난한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생활비 전부가 2렙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한 렙돈은 64분의 1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1일 품삯이에요. 일당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10만 원 잡으면, 일당 10만 원 잡으면 64분의 1을 해보면 많이 잡아야 1,600원이에요. 그럼 2렙돈이니까 3,200원이. 그 여인이 가졌던, 지금 돈으로 환산할 때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가 3,200원이. 그 3,200원을 다 드렸다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는 거죠. 그 여인이 가난한데, 여러분 가난할수록 단돈 1,000원이 귀하잖아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자기에게 진짜 절대 가치처럼 느껴지는 3,200원,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능가하는 절대 가치가 있었다. 그게 뭐냐? 은혜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상대적인 돼버린 거예요. 다 상대적인 가치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다윗의 그 시편 고백처럼 그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은혜의 절대 가치를 이 여인은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큰 은혜를 경험하면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어느 것도 그 은혜와 비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그걸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 그 절대 가치, 그것을 느끼는 게, 깨닫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 가치, 그 사랑으로 얻은 구원의 절대 가치, 그 아들, 외아들을 죽이시면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 가치, 그리고 구원받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내 자신에 대한 그 존귀함에 대한 절대 가치.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신은 하나님의 외아들의 죽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피값으로 사셨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 은혜를 알게 되면 뭔가 자꾸 드리고 싶고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이게 드림과 나눔의 영성이에요. 드림과 나눔의 헌신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알면 자꾸 나누고 드리지만, 은혜를 알지 못하면
자꾸 누리고 받을 생각만 해. 누림과 받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드리고 나누고 싶어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자꾸 뭔가를 내가 누려야 하고 내가 뭔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누리기 위해서 다니고 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부족한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왜 종교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드림과 나눔의 영성이 아닌 누림과 받음의 영성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교만하다, 그리고 너희들은 영적인 것 같은 사기꾼들이다, 기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너희에겐 은혜가 없다, 그 소리예요. 은혜는 없고 종교만 있다, 그 소리입니다. 은혜만 있고 종교만 있으면, 은혜가 없고 종교만 있으면요, 사람은 탐욕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요, 진짜 은혜는 우리 안에 탐욕을 제거합니다. 그러나 참 은혜가 없으면 우리 안에 탐욕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소유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명예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권세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런 욕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사라진 자리에는 탐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탐욕 없이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헌신을 하려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늘 머물러야 돼요. 가까이 머물러야 돼요. 그분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분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탐심이 다스려져요. 그분 앞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슨 욕심을 낼 수 있겠어요? 모든 걸 다 주고 생명까지 주신 그분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하면 탐심의 우상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그러니까 항상 은혜를 자각해야 되고, 은혜를 자각하기 위해서 하나님 늘 가까이 나가야 한다. 본문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이 두 렙돈을 드렸던 여인은 늘 주님 앞에 머물렀을 거예요. 그리고 은혜에 합당한 헌신은요, 최선을 드리는 겁니다. 최선을. 내가 받은 것의 절대 가치를 알게 하는 게 은혜잖아요. 절대 가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게 절대 가치예요. 그럼 내가 받은 그 은혜의 절대 가치 알게 되면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리려고 할 겁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걸 받았는데 나는 뭘 드리지? 최선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 보셨습니까? 이런 표현 요즘 쓰는데, 미치도록 사랑해 보셨나요? 그것이 뭐 애인도 좋고요, 가족도 좋고요, 뭐 친구라도 좋고 다 좋습니다. 미치도록 사랑해 보셨습니까? 그 미치도록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아깝지 않아요. 그 막 연애할 때 막 비싼 명품도 막 선물하잖아요. 그 미쳤으니까 그렇지. 그 얼마짜린데, 그 가방이 얼마짜린데, 막 선물한단 말이에요. 미치도록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면요, 그렇게 가장 소중한 걸 해주고 싶고, 가장 귀한 걸 주고 싶고, 막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십니까? 정말 2024년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정말 미치도록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는다.
날 강권하시는 거다. 내가 미쳤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정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절대적이라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내게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신 분이시죠. 그 어떤 존재보다도 귀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께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던 거죠. 그 어느 곳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 그렇죠? 나는 어떤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최선의 헌신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최고의 존재에게,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에게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최선의 헌신이에요. 그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걸 예배라고 말하죠. worship이라는 말 자체가 worth라고 하는 가치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거기다 ship이 붙은 거예요. 가치를 매긴다 라는 뜻이에요. 가치를 부여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면 나는 최상의 가치 있는 것을 그분께 드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면 나는 가장 존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의 모든 시간의 최고 우선순위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배드리는 나의 이 마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최고의 최선의 마음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헌신이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최선입니까? 내게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 쓰는 이 재능이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최선의 재능을 드리고 있습니까? 마지못해 드리거나 혹은 쓰고 남은 짜투리를 드리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시간, 내 재물, 내 건강, 내 재능 어떻습니까? 최선입니까? 아니면 차선입니까? 내가 어떤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 일이 아무리 어렵고 탁월한 재능이 요구되어서 내가 거기에 적합해서 그 탁월한 재능으로 헌신하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일을 오랫동안 잘 수행해 왔었더라도 교만하지 마십시오. 왜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이것은 너무 적은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그분의 전부인 아들을 죽였어요. 십자가에. 나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그 전부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예요.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가, 성경에도 보면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가,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 성품을 다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보신 것은 최다를 보신 게 아니라 최선을 보신 거죠. 2024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최선이길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믿음이에요. 은혜를 아는 믿음. 은혜를 아는 최선이 최고의 헌신이다. 은혜를 아는 최선이 최고의 헌신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도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드렸을까요? 내가 2렙돈 드리면 주님이 2만 데나리온을 나한테 주실 거다라는 그런 대가성 헌금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드렸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것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당연히 은혜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오직 먹고 마시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 여인은 먹고 마시는 염려가 없었을까요? 누구보다도 있었겠지요. 여러분, 풍족한 사람은 먹고 마시는 염려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여인에게는 3,200원이 전부 다 안 돼. 그 여인의 온통 관심은 세상적으로 보면 먹고 마시는데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드렸어요. 뭘 반증해 주는 일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지 않는 것. 그러면 그걸 염려하지 않으면 뭘 염려해요? 그 여인이 그것을 드린 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것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몇몇 당시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을 가르쳐서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같이 연보를 드렸던 부자의 연보를 말씀하셨죠. 많았지만 풍족한 것의 일부였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다. 그 염려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의 일부와 과부의 전부는 질적인 문제예요.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질이라는 게 뭡니까? 헌신의 질이라는 건 목적이에요. 목적. 뭘 위해서 헌신하느냐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습관이나 종교적인 습관으로 드릴 수 있잖아요. 보상, 뭔가 종교적으로 보상받기 위해서, 혹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한 갈망이에요. 오늘 그 내용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헤롯이 지은 어마어마한 성전, 30년 넘게 지은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감탄을 하면서 그 촌 사람들이 이 절기마다 한 번씩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눈이 뒤집히는 거죠. 우리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등극하시는 날 우리도 저기 가는 건가? 그래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마치 화려한 옷을 입은 제사장들의 모습을 꿈꾸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될 것을 꿈꾸듯이 꿈꾸면서 막 성전을 자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의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이다. 돈 많은 부자들의 헌금은 성전을 몇 개라도 짓고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섬기지 않는 물질로 지은 성전은 돌 하나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성전이라는 거죠.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봉사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사모하면서 봉사하세요. 헌금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세요. 예배 드리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예배하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중보기도했던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세요. 그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아뢰 수 있는 천재 이루의 기회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는 그 기회를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달라고 중보기도하는 그 내용으로 써버려요. 자기를 위해서 안 쓰고. 천사를 대접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주님이. 그래서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는데 의인 10명만 있어도 구원하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는 일에 써버려요. 그 기회를.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교만하니까 하나님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저 백성들 다 진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내 마음에 드는 너를 통해 네 자손을 통해서 내가 다시 약속의 백성들을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제안이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제안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주여,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지 않을 거라면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고 당신의 의를 이루시는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뿐인 생명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예요. 순도 100%의 헌신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순도가 중요해요. 진짜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합시다. 새해 2024년에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 은혜를 아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합당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2024년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앞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최선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